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용기를 얻고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을 찾고 염려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받는 이들이 도움과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지친 자들이 안식을 얻고 강한 자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노인들이 위로를 얻고 젊은이들이 영감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길을 따라 옷과 가지를 펼친 자들에게 메시아 왕으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지들을 승리의 표징으로 삼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고난이 면제된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뜻을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를 구하고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고난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고통 중에도 찬양하며 아무리 암울한 날들을 지난다 해도 반짝이는 영혼의 불빛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다른 어떤 길에서도 만날 수 없는 따스한 빛과 쉴만한 그늘을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한 용사가 실수로 전장에서 총검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는 주변의 나무를 베어서 잘 다듬은 후에 칼집에 꽂았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그는 용케 들키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의 상관이 이제 그의 휴대 장비와 무기들을 점검하는 무서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가짜 총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에게 재빨리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상관이 그의 앞에 도달했을 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명령을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화가 난 상관이 이유를 물었더니 병사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임종일에 절대 총검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상관은 자신이 평생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이상한 얘기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 총검을 뽑아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는 지혜롭고 재치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에 옳았습니다. 엄숙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옛 이름 아브라함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이후에라는 그 배경이 궁금해지죠. 이 환상 직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앞장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활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조카 롯을 그가 고향에서 함께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던 소돔에서 그 네 왕으로 구성된 동맹군의 침략을 받고
그 성이 황폐화되고 또 초토화되고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작은 군대를 일으켜서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네 왕의 동맹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는 멜기세덱에게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또한 전리품의 일부를 소돔 왕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주어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왕들로 구성된 막강한 군대를 상대로 큰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정상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염려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위대한 국가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와 그에게 아직 아들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거룩한 심판의 표시로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친아들 없이 상속 하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자녀 없는 부부가 자기 집에서 태어난 하인을 상속자로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늙어가고 있었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걱정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주님 보고 있나요?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노예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방법은 제가 생각한 이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가 예측 가능한 방법을 좋아하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한심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즉시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주석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네 왕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도 아브라함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상태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몇 번이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것을 설교했지만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쫓겨서 지금 내 등이 벽에 붙은 것 같습니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자녀나 배우자에 관한 상황일 수 있어요. 가능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타는 불구덩이에서 구출하셨는데 지금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중간에 주님이 우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너무 걱정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그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탈출구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사랑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참된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의 스타디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환경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많죠. 자, 모든 순간에 이 시험은 우리를 약화시키지를 않아요. 우리를 강해지게 해요. 그래서 약속을 쟁취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승리에 이르는 과정을 거의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분을 신뢰하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때 그가 중간에 우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항상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그의 아내도 노년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절망의 루트를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레이 스터드먼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한 한국인 신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는 가난했고 그의 아내는 만성적인 전식과 기관지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호흡 곤란을 겪어본 분이라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인지 아시죠? 이 부부는 수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병이 계속해서 방해가 됐어요. 어느 날 그들은 성경을 읽던 중에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기적 앞에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배는 가라앉지 않고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들은 그 약속을 꽉 붙잡았어요.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끔찍한 질병을 겪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숨을 잘 쉴 수 없었고 아이들이나 집을 돌볼 수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배는 가라앉지 않고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한 의사가
그의 아내의 식단에서 경미한 그 어떤 결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식단을 바꾸었을 때 그녀의 천식과 그 무서운 기관지염이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영광스럽게 빛나는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골고다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는 부활의 언덕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는 가라앉지 않고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백혈병을 의심했고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천식과 기관지염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위대한 국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아요. 자,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가라앉지 않아요. 우리를 흔드는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진술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앞선 세대의 우리 부모님은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거친 길을 모험했어요. 세상은 몹시 차가웠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다 어려웠으니까요. 아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걱정할 필요 없어. 내 아빠가 길을 알아. 우리들의 아빠는 전쟁 중에 길을 잃었어요. 또한 아무 인식도 얻을 수 없는 황무지를 걸었어요. 그는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가 아내를 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언제나 우리들의 아버지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길을 잘 알고 있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가 걸어야 할 길을 잘 몰랐어요. 아이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공황이 엄습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의 힘찬 확신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의 어머니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었어요. 이 모든 길에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와 그의 가족이 걸어야 할 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인생에 대한 이 같은 어떤 죽음, 그런 실존의 경험은 우리 믿음에 너무나 좋은 메시지죠. 삶이 어두워 보이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는 결코 우리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인생의 모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사순절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가 정신적, 감정적, 영적 영역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건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라고 하셨어요. 그가 정말로 별들의 숫자를 헤아릴 것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별의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손이 미치지 못할 장구한 미래를 향해 확장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에게 독자 이삭을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하늘의 별처럼 번식하며 번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몇 가지 약속이 있죠.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상 여행을 마칠 때 우리를 하늘의 맨션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도전에 직면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붙잡으십시오. 자, 주님이 우리를 타는 불구덩이에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때 중간에 우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는 가라앉지 않고 폭풍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는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언제나 붙잡으세요. 방법은 몰라도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는, 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그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쓰실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확신하며 우리 안에서 함께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동행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와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 큰 사랑, 귀하고 놀라운 주 보혈, 주 십자가 아름다움이 내 수치와 아픔을 덮네. 마음과 영혼을 위해 주 고통을 모두 견디고 죽음 넘어 기쁨 보셨네. 놀랍고 영광스러운 못 박힌 손, 그 상처로 죄의 사슬
끊어졌네. 나 자유해 주 은혜로. 부활하신 주의 빈 무덤, 그 안에 소망 위대하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죽음을 넘어선 그 약속. 주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 수치와 죄는 사라져. 주 사랑 날 자유케 했네. 놀랍고 영광스러운 못 박힌 손, 그 상처로 죄의 사슬 끊어졌네. 나 자유해 주 은혜로. 십자가 볼 때 나 자유해. 빈 무덤 볼 때 주 만나리. 새 생명 얻은 나 주 찬양해. 놀라운 은혜 속에 십자가 볼 때 나 자유해. 빈 무덤 볼 때 주 만나리. 새 생명 얻은 나 주 찬양해. 놀라운 은혜 속에 십자가 볼 때 나 자유해. 빈 무덤 볼 때 주 만나리. 새 생명 얻은 나 주 찬양해. 놀라운 은혜 속에 십자가 볼 때 나 자유해. 빈 무덤 볼 때 주 만나리. 새 생명 얻은 나 주 찬양해. 놀라운 은혜 속에 내 영혼이 찬양해. 놀라운 은혜 속에 내 영혼이 찬양해. How wonderful, how glorious, my Savior's scars, victorious. My chains are gone, my debt is paid. From death to life and grace to grace.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자연이 몇 개월의 산고를 통해 기진맥진하지만 그 찬란한 봄날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머지않아 화창한 풍성한 봄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돋보기 치유하시는 주의 계획을 믿으며 주를 더욱 알아가고 차가운 땅에서 주의 임재를 감지하고 그 아름다움과 향내에서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가 고통과 상처와 슬픔과 새로운 재미와 기쁨과 온갖 사소한 것들을 자신의 부모와 나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제 불안한 시대에 고통과 어려움에 포위되어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떡 위대한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쇠약해진 무릎과 상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가장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힘든 시기를 맞아 주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주신 비전과 방향을 향해 걸어가며 주의 뜻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